그렇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 방송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생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또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부모님한테 선물 받는 날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죠.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냐, 크리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얘기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란 뜻이고, 마스란 말은 예배, 그런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놀러 가면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한테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 함께 또 예배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성탄의 메시지 오늘 좀 나누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요즘에 참 세상이나 사람들 이 소리 저 소리 듣게 되면 참 낙심되고 절망되고 답답하고 정말 살 의욕이 나지 않고 참 요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 천사들이 하는 소리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탄절 밤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첫 번째로 성탄 메시지 전한 것은 무서워하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9절에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오늘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기 싫다 그러고 그만두겠다 그러고 이게 하나님 안 기뻐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디 거기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에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걱정 염려하는 마음, 죽고 싶은 마음, 탄식하는 마음,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 원수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뭐예요?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기 시장 통해서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시전 잡배들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또 시장에서 일하는 분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거기서 하도 싸움들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가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이 집에서 매일같이 한숨이나 푹푹 쉬면서 못 살겠다 그러고 안 살고 싶다 그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 다 때려치고 싶다 그러고 그런 소리는 맨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나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때려치고 싶다 그러고 살기 싫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맨날 이러면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걸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 불평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근데 어려울 때 거꾸로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쉬지 않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응?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탄의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벌벌 떨지 마라. 두려우면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며 살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천사들이 바로 이 성탄의 밤에 주신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11절 12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성탄의 밤에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구원주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원주이시다.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자꾸 힘들어하는 거 아니? 내가 구원주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우리는 구원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누구도 구원주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어떤 누구도 구원주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라의 대통령도 구원주가 아니에요. 네? 목사도 구원주가 아닙니다. 구원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주예요. 그 우리는 뭐냐? 다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구원주,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그 우화집을 보면 거기에 우리 인생을 묘사하는데 한 사람이 호랑이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어요. 막 두려워가지고 와 사람 살려 그러면 막 도망가요. 막 도망가다가 차 잘못 떨어져가지고 낭떠러지에 탁 떨어집니다. 낭떠러지 떨어지다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딱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추락사를 면했어요. 위에를 보니까 뒤쫓아오던 호랑이가 위에서 으르렁거리고 노려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래를 보니까 무서운 뱀과 독사들, 악어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큰일 났다 하고 나뭇가지를 딱 잡고 있는데 손에 힘이 점점 빠져가요. 근데 그 순간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나무 사이에 굴이 하나 있는데 고리로 금은지 흰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 둥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큰일 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보니까 그 절벽 위에 꿀통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꿀이 질질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한 손으로 딱 해가지고 찍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다. 그게 인생이다.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들이 서로 잘난 것 같지만 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호랑이 같은 생각지도 못한 환난과 질병과 문제들이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안 쫓아오면 좋겠는데, 저런 문제와 저런 고통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저런 호랑이 같은 문제들이 자꾸 우리를 옥죄어와요. 우린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좀 벗어났나 하는데 위에 보니까 여전히 있어요. 위에. 예? 밑을 보니까 죽음과 지옥이 있어요. 예? 그나마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
보니까 흰지 검은지가 들랑달랑하면서 그 나뭇가지를 쏠고 있어요. 그 흰지 검은지는 뭘까요? 낮과 밤이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낮과 밤이 반복되면서 쉬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 예?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 생명과 건강마저도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예? 그러나 뿔이 떨어져요. 사람들은 곧 다가올 죽음과 이 멸망과 절망을 참 온전히 알고는 있지만 달콤한 꿀, 요거 세상 쾌락, 요 잠깐의 쾌락, 요걸로 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잊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실존을 바로 알면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 이렇게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구원주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명심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누구를 건져줄 그런 입장에 있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유일한 구원주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구원주냐? 제멋대로 문제나 일으키고 그리고 폭군 같은 구원주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구원자시요 사랑의 구원주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짐 에드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짐 에드워드.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유대 랍비가 신앙이 없는 방문자와 대화를 합니다. 이 방문자는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비관론자예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랍비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경 얘기를 쫙 해줍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에 대해 그동안 생각했던 반감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거 이제 거기에 나와요. 책에 이런 나와요. 나한테 글로 기록된 걸 얘기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있다면 이 땅에 내려와 이 지저분한 곳, 이 가난한 것을 좀 느껴보고 지독한 굶주림도 좀 느껴보라고 하십시오. 이 참담하고 가난하고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지 한번 하나님도 겪어보라고 하세요.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봐야 하는 그 상실의 고통과 죽음의 불공평함을 한번 느껴보라고 하세요.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미의 품에 아이가 안고 그 장사되는 것이 어떠한 기분인지 하나님이란 분도 한번 느껴보라고 하세요. 우리의 질병, 뒤틀린 발, 소경된 눈 한번 보라고 하세요. 당신의 하나님도 한번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사기당하고 강도당해 보라고 하세요. 악한 자들의 손에 가진 걸 모두 잃어버려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법정에 억울하게 질질 끌려가 보라고 하세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직접 겪어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아주 관심이 많으시죠. 하지만 하나님도 나처럼 유혹을 한번 당해보라고 하세요. 내 약점을 한번 경험해보라고 하세요. 내 기분을 하나님도 한번 느껴보라고 하세요. 저처럼 여기 이렇게 참담하게 고통스러워하며 썩어가고 병들어가는 육신을 입고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뒤에 죽으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여기서 외롭게 홀로 죽어보라고 하세요. 잊혀진 채로 말이에요. 그러면 혹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될런지 모르죠. 그 전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탁 등장해요. 그리고 방문자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참 지혜롭구나.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높은 언덕에서 들판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죽을 것이요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나와요. 내가 만든 세상 속으로 저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나는 내려가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탄생하시고 가장 지저분한 곳 마국간 말구이에 탄생하시고 가난한 몫으로서 하루하루 힘들게 먹고 사는 얘기들 그런 것들 쭉 나와요. 예? 또 얼마나 힘든 인생을 경험했는지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친히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12살 딸 잃은 아버지 야이로를 위로하시고 눈먼 소경과 손 비틀리고 마른 자 38년 누워있는 병자들 또 문둥병자 고통하는 자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어루만진 그 역사를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조롱받고 이유 없는 미움 아무 죄도 없이 체포되어서 불법한 법정에서
구타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의 불의와 불공평을 직접 경험하신 얘기를 쭉 적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난 제자들이 없는 자리에서 외롭게 홀로 죽는 것이 무엇인지, 육신의 고통, 십자가에서 얼마나 무섭고 처절하게 당하셨는지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쭉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힘든 모든 순간을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랬어요. 치유리란 말은 긍휼과 틀려요. 긍휼은 머리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체휼은 나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체휼이에요. 체휼.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길 살아갑니다마는 예수님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며 나를 도우시고 내 편에 서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가수 윤복희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사셨죠. 이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유랑극당에서 일하던 분인데 그 아버지가 마약에 손을 댔어요. 마약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용소에도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결국 돌아가셔요. 마약 때문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이 아버지를 어떻게 고쳐보려고 많이 그랬는데요. 그게 안 돼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그래 이 윤복희 권사님하고 오빠 윤한기 씨가 어떻게 살았냐? 아는 사람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굉장히 불하게 살았어요. 근데 1976년에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분이 빛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큰 사고가 났는데도 몸이 하나도 다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1979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그 노래 제목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여러분이란 노래가 어떻게 나왔나? 1978년에 이분이 과로로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때 영어로 가사를 썼대요. 영어로. 그 영어 가사는 여러분이 아니고 It's you입니다. It is you. It is you는 누구냐? 윤복희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It's you. 제목이 그래요. 영어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면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영어를 번역한 여러분 가사를 정확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가요제 출품할 때는 기독교 색채가 너무 강하다 그래가지고 이 가사를 바꿨어요. 많이. 원어를 번역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느냐?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오너라. 내가 사랑이 필요하느냐?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웃고 나를 보아라.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이 길이 그 길이고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이시다. 그분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했는 줄 아니? 바로 널 위해서야. 이스유입니다. 이스유. 이분이 노래하는 거 한번 그때 당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caverns, I'll be the one to be your care. Someone to show
tour. You can start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to a higher place.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Now is the way. Yeah, what I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예, 이걸 영어로 해야 제대로 되는 건데, 주님께서는 초림하여 베들레헴 말구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탄식하는 모든 것들을, 문제들을 다 아십니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쁘게 다시 전진하는 성탄절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찬송가 115장